유도선 목사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 형제들과 만나고 또 이제 말씀으로 이제 교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주제는 제단을 다른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을 추동하던 자들이 남았는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리심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겨우 8명만 남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추종하던 이제 불신자들은 다 홍수 심판을 당하고 이제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 축복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과 병행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포진이라. 그렇다면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또 노아에게 홍수 심판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러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자연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와 땅에 있는 지상교회,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마지요. 벌거벗은지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포도주 마시고 좀
벌거벗은 추태를 보인 거, 이건 묻고 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거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이 노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므나이다 한 이제 아담 하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 노아가 자기 행위로 이렇게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단 말인가? 이 점을 바울은 로마서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나니라. 노아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겠지만, 노아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점이 등장합니다. 함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걸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그걸 알게 그립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한데요, 아마 함은 이제 그냥 웃으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벌거벗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하고 한번 결부시켜 보십시오. 아담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으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알렸느냐? 여기에서는 함이 알렸죠. 여기서는 사탄이 야, 너 벌거벗었다 하고 조롱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되죠. 그런데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함과 이렇게 또 결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함은 사탄의 편에 서고 사탄의 하수인을 노릇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대리인으로 역할을 했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이 8명, 여기에서 또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을 추동하던 자들은, 그 불신자들은 홍수로 다 이제 멸절이 됐어요. 그러나 정작 사탄은 이놈은 영이거든요.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에 가공할 만한 이 세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두 부류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또 갈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또다시 뱀의 후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노아는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셈의 하나님 여호와만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3장 여기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자기의 이성으로 지혜로 이걸 알았단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들을 선지자로 들어서 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긴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내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도 그를 가리켜 내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변변치 못한 우리들을 내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왜 이걸 증거하고 또 자랑하기를 주저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니 어떻게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에게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선민 이스라엘과 함의 후손인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격돌하는 걸 봅니다. 결국은 가나안이 그들에게서 이 여인의 여자의 후손에 의해 추방을 당하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벳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장대하게 됐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은 셈의 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런데 이제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 그러니까 바로 함의 자손들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대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이름을 대자. 근데 여기에 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만 보면 바벨탑을 뭘로 쌓았는가? 벽돌로, 역청으로, 시멘트로 쌓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신하며 대신하고 어떤 의미가 됩니까? 돌로 싸고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벽돌과 시멘트로 쌓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부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또 이제 이걸 탐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또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요 모세에게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런데 그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일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정으로 딱딱 하고 쪼으면 부정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말해요, 네모 반듯하게 해서 착착 쌓여 보기도 좋고 정성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 그것에 최연장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다. 예?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은 유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그 번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양이나 소, 그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런 그림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그리고 단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뭔가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99%를 하시고 우리는 플러스 1%,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단독적으로 여기다가 뭔가 첨부하게 되면은 그건 부정합니다.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모세는 분부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또 이제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6지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어느 거를 택할 거냐, 말하자면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하와는 에덴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사망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구약교회는 뭘 선택을 했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받고 복을 가시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말입니다. 내 에발산에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않은 자는 저들을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다가 아니라 저주가 막 이제 선포되는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한 또 부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이게 무심한 말이란 말인가? 예? 이렇게 단을 쌓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한 것과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말씀을 보수한 거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복음을 변증하는 바울.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복음을 변질을 시킨다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그걸 변증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돼서 주어진 겁니까? 그래도 그냥 침묵할 겁니까? 바울은 오래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불친 유대인들은 비웃으면서 말이죠. 야 바울아, 신명기 21장 13절을 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예수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정말 그러네. 할 말이 없네. 그랬나요? 바울은 그래, 내 말대로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러나 너는 알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어디가 하겠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고 복음을 믿고 정말 구원을 얻을 거냐, 아니면 네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겁니다. 얘가 그레심산이고요, 얘가 에발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발산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았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계시었습니까?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저주하실 것을 계시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홍수에서 나온 그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을 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시멘트로 진흙을 대신해서 인본주의적인 단을 쌓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심히 보아넘길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복음 진리가 그 안에 벌써 들어있었던 겁니다. 바울 당시에 모세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할례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절기를 대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나도 그렇다.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정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말이죠, 막 분해서 저주한 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복음을 너희들이
다른 복음으로 이걸 만든다면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으셨다는 걸 이걸 거부한다면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아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독이란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또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두 부류로 갈라지는 참으로 사탄에 가공할 만한 그런 그 작전, 이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후손들이, 뱀의 후손이 된 그 자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그래 자기 이름을 내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재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수고한 사람을 들라면 아마 노아를 꼽게 될 터인데, 노아도 자기 행위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셈의 줄기로 오신 그리스도의 본제, 대속 제물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제까지 말씀이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자기는 다듬은 돌로 쌓지 않았다. 여러분, 다듬은 돌로 쌓아야 보기도 좋고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난 그걸 그대로 전했다. 그런데 벌써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다듬은 돌로 쌓지 않는 건가? 순전함으로. 거기다 철기를 대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뭘 섞거나 그러지 않고 순전한 정말 참기름 같이 전했다는 거죠.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복음을 자기는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뻗어 있는가, 그걸 보셨습니까? 이걸 전해야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뽑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저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까지도 높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아셨습니까? 찬송합시다 하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증언토록 내 영혼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저도 진심으로 아멘입니다.